할렐루야. 날씨가 무척 더운 날씨입니다. 그래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귀한 여러분의 믿음 되시기를 바라며 오늘 3일절 예배에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 중심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집중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전에 우리 찬송가 한 장 부릅니다. 265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265장입니다.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흉악한 죄인 괴수라도 예수는 능히 구원하네. 온몸을 피에 담글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심판할 때에 모든 백성 행한 일대로 보응받네. 주님의 피로 죄 씻으며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내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구주의 사랑 크신 은혜 보혈의 능력 의지하세. 심판의 불이 내릴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3절 4절입니다. 심판할 때에 모든 백성 행한 일대로 보응받네. 주님의 피로 죄 씻으며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구주의 사랑 크신 은혜 보혈의 능력 의지하세. 심판의 불이 내릴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아멘.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신앙 고백을 드림으로 수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시는 하나님 편이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더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부릅니다. 288장입니다. 찬송가 288장 부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기네요.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우리 이 시간 2절 3절 다시 부르고 온라인 상이지만 우리 다 같이 합심해서 한번 잠깐 기도합니다. 무슨 기도하시냐 하면 교회를 사랑하는 믿음 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 속에 올여름 건강하게 잘 믿음 생활할 수 있도록 위해서 다 같이 기도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코로나19 하나님 속히 치료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2절 3절입니다. 온전히 주께 맡기네요.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와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무더위 속에 저희들이 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뜨거운 태양 앞에 저희들에게 건강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믿음을 굳건히 지킬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시고 성령을 기름 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땅의 코로나19를 속히 치료하여 주옵소서. 이 땅이 평안케 해주시고 성도들이 믿음 생활 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온라인상에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비록 거리가 떨어져 있어도 하나님은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희들이 사랑으로 연합되고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예일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도들 모두가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교회를 사랑하는 믿음을 갖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세상 사는 동안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믿음 생활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러나 교회가 우리 인생에서 믿음에서 최고의 보류가 되게 해주시고 그 믿음 가지고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은총을 내려주시옵기를 기도하옵나이다. 교회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강건한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오늘도 주님의 거룩한 은혜 속에 감사를 드리고 찬양을 돌려드리며 믿음의 승리가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저희들을 굳건히 붙잡아 주시어서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셔서 믿음으로 승리케 해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주님, 오늘도 3일 저녁 예배를 드리려고 주님 앞에 서사오니 우리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우리의 믿음을 굳건히 세우시고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무더위 속에서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병들지 않도록 도와주시며 우리가 손으로 하는 일에 복을 주시어서 범사에 형통하고 잘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일교회가 사랑으로 연합된 교회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뜻이라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을 내려놓고 주님 따라갈 수 있는 믿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갈릴리 바다에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를 따라오너라, 너희가 이제부터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고 말씀하신 주님, 우리가 주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성도로서 주님 따라가는 삶이 되게 해주시고 믿음의 어부와 같이 우리의 신앙의 삶을 이룰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하나님의 우선순위를 먼저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마음을 열어주시고 생각을 주님을 향해서 집중하게 해주시어서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님 힘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이 있는 시간 되도록 은총을 내려 주옵소서.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돌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봅니다. 오늘 수예배 우리가 은혜 받을 하는 말씀은 잠언서 16장 20절입니다. 잠언서 16장 20절 한 절입니다. 구약 성경 928면에 있습니다. 잠언서 16장 20절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크게 봉독을 합니다. 시작. 삶과 말씀에 의지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뢰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한번 떨어져 있고 흩어져 있지만은 교회를 향해서 한번 하트를 만드시고 하나님 사랑합니다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예. 그 다음에 또 옆에 있는 사람을 향해서 아무기 씨 사랑합니다. 시작. 네, 다 인사하셨죠? 네, 하나님 분명히 보셨고 우리 옆에 있는 사람도 함께 사랑을 나눴을 줄로 믿습니다. 그 마음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잠언서 16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오늘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축복에 대해서 많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잠언서에 있는 말씀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어떤 이야기가 있습니다. 추운 겨울에 밤에 눈이 참 많이 왔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문을 열고 바깥에 나가 보니까 마당에도 지붕에도 들에도 온 천지가 새하얀 눈으로 가득 덮여 있습니다. 문을 열고 나간 아이는 너무 기뻤어요. 눈을 보았기 때문에. 팔짝팔짝 뛰면서 아빠 빨리 나와봐, 빨리 나와봐. 그래서 아빠가 나갔더니 아이가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지난밤에 눈이 왔네. 이렇게 눈이 깨끗하고 하얄 수가 없어. 그래서 그 눈이 쌓여있는 들판을 막 뛰어다니다가 아이가 미끄러졌습니다. 그러니까 아빠가 아이에게 그럽니다. 예, 아빠가 잡아줄게. 그러면서 이제 아빠가 손을 내밀어서 아이 손을 붙잡습니다. 그래서 아빠가 손을 딱 내밀었는데 아이가 아빠를 보고 엄지손가락 하나를 붙잡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손가락 하나를 붙잡았는데 힘이 약해서 손가락이 자기 손에서 쏙 빠져나갔어요. 아이는 못 일어나고 일어날 듯 싶다가 다시 넘어졌습니다. 그때 아빠가 그러지 말고 아빠 손 꽉 잡아라. 그래서 손을 내밀었어요. 근데 이번엔 아이가 손가락 2개를 잡았습니다. 또 넘어졌어요. 또 조금 있다가 거봐, 그러지 말고 손을 꽉 잡아. 그래서 아이에게 손을 내밀었더니 이번엔 3개를 잡았습니다. 그래도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손가락 4개를 잡아도 아이는 그 손가락을 놓치고 말았습니다. 어쩌면 아이의 발에 힘이 없어서 놓쳤는지 모릅니다. 반복되는 그러한 미끄러짐에 아빠는 너무 아이가 안쓰럽고 그 아이가 힘들어 보여서 이번에는 아빠가 아이 손을 콱 잡습니다. 그리고 뻘떡 일으켜서 이제 일어났지? 네. 아빠가 잡은 것처럼 너도 이렇게 아빠를 꽉 잡아야 돼. 여러분, 짧은 이야기지만 어쩌면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의 사람인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을 살면서 과연 우리의 신앙은 이 아이가 아빠의 손을 잡는 것처럼 하나 해보고 안 되면 또 2개 해보고 또 안 되면 3개 해보고 4개 해보고 5개 해보고 그래도 자꾸 실패하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저 사람 그대로 두었다가는 아마도 크게 다칠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마지막에 하나님 우리 손을 꽉 잡으시고 우리를 뻘떡 일으키시고 우리가 다시 넘어지지 않도록 붙잡아 인도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인생은 나그네와 같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순간도 우리는 미지의 세계를 향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다름질 쳐는 것처럼 인생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인생 살아보고 사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사는 것이 사람의 인생인 겁니다. 때로는 숨막히는 긴장 속에 살 때도 있고 때로는 원하는 것이 되지 않아서 몸부림치면서 악을 쓰면서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힘 빠지고 기회가 상실되면 마치 꽃이 시드는 것처럼 육체가 시들어지고 삶이 불안해지고 마감될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인생이 사라질 수도 있는 겁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대 앞에서 영원한 천국과 지옥이 갈라지는 인생을 판결을 남겨두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인생의 마지막은 하나님 앞에 서야 할 것이고 하나님은 그 인생을 천국인가 지옥인가 판별하는 그러한 인생을 우리가 최종적으로 갖게 되어 있는 것은 부인할 수도 없고 앞으로 다가올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가르침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사후세계는
그런 심판이 성경을 통해서 주어진다 할지라도, 그럼 오늘날 현실을 살고 있는 지금 나의 인생의 삶의 현실에서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것을 분명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가 복이 있는 삶을 살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많은 사람들은 복을 말하면 돈 많이 버는 것, 부자가 되는 것, 또 건강해서 오랫동안 사는 것, 이런 것들을 말하는데, 여러분, 그게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오늘 잠언서 16장 20절에서는 한 가지 중요한 조건을 말하고 있어요. 여호와를 의지하라. 여러분, 의지한다 하면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걸 말하고 있고, 의지한다는 말의 뜻은 히브리 원어에 보면 기댄다.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벽에 기대든가 어디에 기댄다. 내가 홀라 설 수 없을 때, 힘이 없을 때 어떻게 해요? 어떤 물건이나 어떤 사물에 기대면 그것에 의해서 힘을 얻게 됩니다. 그게 말 못하는 나무라 할지라도 여러분, 내가 그것에 의지해서 정신을 차리고 기운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기댄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두 번째는 소속한다. 어떤 것에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렇죠. 우리 매일 전철 타고 다니고 버스 타고 다니잖아요. 물론 차 몰고 다니는 분도 있지만, 우리가 어디 가려고 그러면 전철 타고 가고 버스 타고 갑니다. 소속이라는 것은 버스 타면 어떻게 해요? 어디 가는 버스 타면 그까지 정확히 나를 데려다 주는 거죠. 소속의 의미는 우리가 하나님께 소속이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천국에 이르를 때까지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맡아 주신다는 거예요. 의지한다는 것은, 의뢰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속해서 내가 하나님께 소속된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세 번째, 의지한다는 뜻은 한데 묶는다는 겁니다. 요즘 시골에서 농사 짓는 분들이 보면 고추 농사를 지어요. 근데 아주 일손이 참 많이 들어갑니다. 요즘 고추 농사 짓는 분들 보니까 모종 하나를 갖다 놓고 땅에다 심고 물을 주고 뿌리가 쭉 많이 내리도록 기다리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고추가 이제 뿌리를 내리고 자라면서 고추가 많이 달리면 고추 그 가지가 찢어질 수도 있고 쓰러질 수도 있고, 또 달린 열매가 보존되지 않을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옆에 나뭇가지를 하나 딱 세워놓고 묶어 놓습니다. 그러니까 고추는 여러분 자기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많은 열매를 맺게 됩니다. 고추가 달리는 거예요. 근데 고추가 달렸는데 그것을 지탱하지 못하면요, 자기 본 가지가 찢어지고 쓰러지면요, 전체 다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농부는 그것을 알기에 거기다 막대기 하나 끼워서 그를 든든하게 세운다. 이게 한데 묶는다는 거예요. 사람의 인생의 최고의 능력자는 하나님이시고 보호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묶여져 있다. 내가 하나님께 묶여져 있다. 하나님이 쓰러지기 전에 난 쓰러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넘어지기 전에는 난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의지한다는 말은 한데 묶는다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의지한다는 것은 나를 맡긴다는 의미입니다.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성경에서 왜 여호와를 의지하라 이렇게 잠언서에 말씀했을까요? 그렇게 말한 이유는 의지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서 의지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다 의지하면요, 그 말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냥 다 의지했으니까 다 같은 쪽으로 가니까. 근데 꼭 반대로 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거 해라 그러면 이거 하고, 저거 해라 그러면 저거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거 해라 그러면 묵인하고 묵살하기도 하고, 또 이거 하라 그러면 반대편으로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의지하지 않는 사람들 때문에 의지하라고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 성경에서 보면 의지해서는 안 되는 것이 뭐냐, 이걸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이사야 2장 22절에 보면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이 코에 있나니 수 세말 가치가 어디 있느뇨, 그렇게 물었어요. 이사야 선지자에게 사람의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여러분 힘 약한 사람이 힘 센 사람 의지하는 건 좀 괜찮아요. 또 도움도 됩니다. 근데 힘센 사람이 힘 약한 사람을 의지하면요, 도움이 되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렇게 도움이 안 되는 의지를 우리 인간이 참 많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사람의 인생을 의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인생에서 의지하는 게 뭘 의미하겠어요? 젊음이나 나이를 의지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노년에 이른 분보다는 젊은 사람이 힘이 훨씬 좋습니다. 어떤 데 보면 우리 아들이 이제 장성해서 이제 나이가 20대가 넘으니까 어떤 데 보면 나보다 힘이 더 센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데는 무거운 거 들을 때, 야, 너 이거 좀 들을 수 있냐 그러면요, 말도 안 하고 번쩍 들어가지고 옮깁니다. 여러분, 젊음을 의지한다는 것은 자기 힘을 의지하는 것이고 자기 젊은 청춘을 의미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사람의 코에 뭐가 있어요? 호흡이 있다고 그랬어요. 근데 사람은 젊든 나이 많든 호흡이 멈추면 죽은 사람인 겁니다. 아무리 20대라 할지라도 숨 쉬지 않으면 죽은 사람이고, 아무리 90, 100살이 넘었다 할지라도 숨을 쉬고 있으면 아직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젊음을 의지하는 것, 하나님이 뭐라 그러시냐 하면 잘못 알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사람들이 의지해서는 안 되는 것은 재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잠언서 11장 28절에 보면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패망하려니와 의인은 푸른 잎 사기 같아서 번성하리라. 재물을 의지하는 사람은 패망한다 그랬어요. 망한다 그랬어요. 어쩌면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셨는지 몰라.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기 빠져나가는 것만큼 어렵다고 말씀하셨는지 모릅니다. 그만큼 재물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지만 우리 신앙의 걸림돌이 될 수도 있습니다.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왔을 때 예수님이 그가 하나님의 법을 지키라고 말했고 다 지켰다고 말하니까 그가 가진 재물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 주고 나를 쫓아오너라. 그래야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제자는 선생님을 닮아가는 사람이고 선생님을 쫓아가는 사람이 제자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할 때 모든 것이 번성하게 되는데, 여러분, 있다가 없어지는 재물을 의지하면 재물이 있을 때는 아무렇지 않고 좋지만은 재물이 없을 때는 의지할 것이 없어지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사회 생활을 할 때 보면 우리가 가치평가가 법적으로 정해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언젠가 한번 제가 TV를 봤는데 어떤 분이 경제적인 죄를 범해서 일종의 사업하다 부도가 난 거죠. 그래서 갚을 길이 없으니까 이제 탕감해 주는 것 대신 벌금을 내라, 그렇게 얘기해서 벌금 얼마를 내야 되냐면 그 벌금이 액수가 많으니까 자기가 가진 돈을 가지고 다 벌금을 낼 수가 없어요. 난 얼마밖에 못 냅니다. 그래 나머지 부분은 어떻게 하느냐, 가서 노역을 해라. 그래서 노역을 하는데 그 남은 돈을 가지고 그 날짜를 계산해서 노역에 하루 일당을 계산을 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하루 일당이 2만 원인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100만 원인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하루에 1000만 원씩 일당을 계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 똑같은 사람인데 왜 여러분 그렇게 일당이 다를까요?
재물에 대한 가치평가에 따라서 그렇게 결정이 된 겁니다. 그런 걸 보면요, 우리가 재물을 의지할 만하다고 생각이 되지만 재물은 언제든지 사라지고 없어지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자 동네에 사던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이 그 번영의 삶을 멀리하고 소알성으로 가는 것은 그 재물을 다 버리고, 그래도 마지막까지 그 재물의 미련이 남아서 그 롯의 처가 뒤를 돌아보고 소금 기둥이 된 것처럼 성경은 우리에게 재물을 의지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재물을 사용하는 것도 괜찮고 재물을 버는 것도 괜찮고 재물을 통해서 세상을 살아가는 가치관을 생각하는 것도 괜찮다는 거예요. 그런데 재물의 모든 것을 다 걸고 자기의 목숨도 인생도 걸면 그 재물은 우리를 지켜주지 못한다. 부자가 호의호식하고 연락하는 그런 삶을 살다가 죽은 후에 지옥 음부에 들어가서 아브라함 품에 있는 자기 집에서 얻어먹던 거지 나사를 보고 하나님께 요청을 합니다. 나에게 도움을 줄 수 없냐고. 비록 세상에서는 사람들이 그에게 머리를 숙이고 그의 재물 때문에 그의 곁에 머물렀을지는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런 가치와 의미가 없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재물은 생명의 가치와 바꿀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재물을 의지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세상을 살면서 우리 성도들을 의지하지 말아야 할 것은 창이나 칼 같은 것을 의지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도구도 되고 또 보이는 힘도 되고 세상적인 방법이나 또 세상적인 처세술도 되고 자기의 능력도 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보니까 다윗이 골리앗에게 싸울 때 그런 얘기합니다.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내가 모독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그러면서 물맷돌을 던졌을 때 그 거구인 골리앗이 그 비웃는 어린아이 같은 다윗의 그 물맷돌에 넘어져 죽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에 있는 그 다윗의 승리처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단창, 칼을 가졌다고, 내가 남들이 갖지 않은 무기를 가졌다고 이길 수 있다고 장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이 여호와를 의지하라고 말씀하고 있고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가 복된 인생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세 가지를 의지하지 말아야 할 것을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뭔가. 하나님은 믿음 지켜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아무것도 없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명한 것에 대해서 분명한 책임을 집니다. 그 책임은 그 일에 대해서 약속하신 것을 지키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약속을 꼭 이루십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마는 축복을 주신다 하는 겁니다. 시편 2편 12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가 다 복이 있도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여러분 잠언서 16장 20절에 보면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복을 받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굳이 복을 말하지 않아도 사람마다 그 복에 대한 개념은 확실할 겁니다. 돈이 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오래 사는 것이 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또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이 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젊은 사람들에게는 시집 잘 가고 장가 잘 가는 것도 복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현재 사는 지구상의 인구를 보니까 세계 인구가 78억 7천만이나 됩니다. 우리나라 인구가 5,108만
5,182만 명이에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살고 있습니다. 그 중에 중국이 14억이고 인도가 13억이고 미국이 3억 3천만 원, 인도네시아가 2억 7천만 명, 그 다음에 5위가 파키스탄인데 파키스탄도 2억 2천만 명이나 됩니다. 우리나라는 겨우 5천만 명밖에 안 되지만 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고, 이 복은 성경에서 고난과 죽음을 통해서 복된 인생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시편 34편 19절에 보면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리로다. 하나님 믿는 사람은 어려움에 처해도 어려움에서 건져주신다. 누가? 하나님이 건져주신다. 잠언서 14장 32절에 보니까 악인은 그 환난에서 엎드려져도 의인은 그 죽음에서 소망이 있느니라. 여러분, 어려울 때 넘어지는 거하고 어려울 때 죽는 거하고 어떤 게 더 불행해 보입니까? 죽는 사람이 더 불행해 보이죠. 근데 하나님은 성경에 잠언서에 보면 의인의 죽음은 소망이 있느니라. 그 소망이 뭐겠습니까? 천국의 소망이죠. 하늘나라의 소망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시간이 있을 때마다 요한계시록을 많이 읽으십시오. 미래를 여러분은 가르쳐 주고 있는 말씀이고 미래에 대한 소망이 클 겁니다. 여러분, 현실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우리가 미래에 대한 소망의 말씀을 기억하고 읽는다면 잠시나마 오늘 현실의 어려움을 잊을 수도 있고 종래에는 하나님이 이렇게 좋은 것을 예비하셨다는 그런 기쁨이 우리 속에 넘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은 승리의 축복을 주신다 그랬어요. 사무엘상에서 보면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부분을 말씀을 드렸어요. 그것처럼 하나님은 승리를 주십니다. 역대하 13장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움을 합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서로 싸웁니다. 그때 싸움은 어떤 싸움인가 보았더니 북이스라엘의 통치자인 여로보암이라는 사람과 남유다의 통치자인 아비야라는 사람이 싸웁니다. 아비야는 누구냐 하면 아버지가 르호보암입니다. 르호보암의 아버지는 누구예요? 솔로몬이에요. 솔로몬이 왕으로 되었을 때 노년에 죄악을 많이 범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지키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의 말씀하셨어요. 너 죽을 때쯤 되면, 너가 죽고 나면 이 이스라엘이 둘 쪽이 날 것이다. 여러분, 설령 그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사실이라 해도 여러분, 그 말씀이 둘 되기 전에 미리 들었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이거 미리 가르쳐 주니까 조심해라, 이런 얘기잖아요. 근데 솔로몬은 여전히 그 말씀을 듣고도 죄악을 멈추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잠언서에 보면 솔로몬의 이력서가 나오잖아요. 장인 어른이 3,000명이나 되니까 여러분, 그 인생이 얼마나 복잡하겠습니까? 그래도 왕으로서의 여러분 큰 소리는 다 치고 살잖아요. 그만큼 하나님의 앞에 인정받고 난 다음에 삶이 그렇게 놀라운 것입니다. 그것처럼 솔로몬이 이제 죽은 후에 나라가 둘러갈 이제 여로보암과 르호보암인데, 이 르호보암은 빨리 죽게 되고 아들이 왕이 되었는데, 이 북이스라엘의 통치자인 여로보암이 나라를 통치한 지 18년째 되는 해고, 그 르호보암의 아들 아비야는 왕이 된 지 3년째 되는 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전쟁이 붙습니다. 아주 전면전이 붙어요. 그 전쟁에서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숫자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남유다는 두 지파가 남유다고 북이스라엘은 10지파입니다. 10지파. 10지파하고 두 지파하고 어느 지파가 많았겠습니까? 여러분, 당연히 10지파가 숫자가 훨씬 많죠. 근데 두 나라가 싸움이 붙은 거예요. 이거 여러분 숫자적으로 보면 상대가 안 되고 계산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성경 읽어보시면 역대하 13장에 보면 남유다의 왕인 어린 나이인 아비야가 그 전쟁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을 잘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 걸 보면은 아버지가 하나님 잘 섬기다가 아들이 또 하나님 잘 섬기고 또 그 아들이 하나님 잘 섬기고 얼마나 중요한 믿음의 계보고 축복인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 우리가 10지파와 2지파의 싸움에서 보다시피 과거보다는 현세적인 믿음의 상태가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여로보암도 나름대로 하나님의 인정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우상숭배가 너무 심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세워줬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우상숭배에 빠져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무엇을 해도 잘 될 수 없고 전쟁을 해도 질 수밖에 없습니다. 나이를 따져봐도 국정의 경험이 많은 이 여로보암이 이제 왕이 된 지 3년밖에 안 된 그 어린 왕 앞에서, 그것도 자기 지파는 10지파고 그 아비야는 2지파밖에 안 되는 그런 전쟁에서 아주 참패를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부르고 있는가, 지금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있는가 대단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옛날에 아무리 하나님 잘 만들어서 뭐 하겠습니까? 10년 전에 20년 전에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철야하고 40일 뭐 별걸 다 했어도, 그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 놀라운 이적과 표적을 경험했어도 지금 교회 나오지 않고 세상 타락에 빠져 있으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하나님을 잘 믿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하나님 잘 믿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을 잘 의지하는 자에게는 풍족한 삶의 축복을 하나님이 약속하고 있습니다. 잠언서 28장 25절에 보면 마음이 탐하는 자는 다툼이 일으키나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풍족하게 되느니라. 제가 언젠가 어린이 동화책을 읽는데 아주 재미있는 얘기가 있어요. 개 2마리가 냇가를 건너갑니다. 근데 냇가에 왜 나무 다리가 하나 있어요. 동물이 한 마리만 지나갈 수 있는 거. 같은 방향으로 가면 10마리, 20마리 줄 이어서 쭉 지나갈 수 있지만은 서로 반대편에서 오는 그러한 동물을 만나면 맞닥뜨려서 한 사람이 양보해야지 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개 2마리가 양쪽에서 오더니 둘이서 중간에서 만났어요. 개 2마리가 서로 비켜주지 않습니다. 한 마리는 입에 커다란 갈비를 물고 또 한 마리는 족발을 물고 가다가 만났는데, 상대방을 바라보니까 야, 쟤는 왜 저렇게 맛있는 거 물고 있어? 그런 생각에 양보를 하지 않고 둘이서 서로 옥신각신 싸우다가 물에 빠져서 둘이 떠내려갑니다. 이번에는 양이 2마리 만났습니다. 이쪽에서 저쪽에서 2마리 양이 오다가 만났는데, 둘이 중간에서 만났는데 한 양이 그 나무 다리에 납작 엎드립니다. 그랬더니 반대편에 있는 양이 그 위를 지나갑니다. 엎드렸던 양이 벌떡 일어나더니 자기 갈 길을 갑니다. 여러분, 욕심을 부렸던 개하고 양하고는 무엇이 다릅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욕심을 내는 것은 결국 내 것이 안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욕심을 강조하는 것은 욕심이 없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욕심을 가져도 된다는 것이지만 욕심 때문에 하나님 의지하는 것을
잊어버리지 말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세상 것 때문에 하나님 잊어버릴 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배 드릴 때는 주여 아멘 할렐루야 하지만 교회 문 밖을 나가서 세상을 살다 보면 그 환경과 처지에 몰입이 돼서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잊어버리고 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오늘의 현실의 삶을 믿음으로 잘 살라고 우리에게 교회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에게 무슨 교회를 주셨어요, 여러분? 예일교회라는 이름을 주셨어요. 조금 풀어서 얘기하면 예수님 제1교회가 예일교회입니다. 나 중심이고 나 제일, 나 먼저가 아니라 예수님 중심, 예수님 먼저. 이런 교회를 사랑하는 것, 이런 교회의 사랑으로 연합된 성도로 사는 것, 또 교회의 축복과 부흥을 꿈꾸는 그런 믿음의 사람, 그런 교회가 있는 우리의 신앙과 삶의 현실, 복이 있는 성도의 삶이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성도의 신앙의 모습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일교회는 여러분의 교회이고 우리의 교회입니다. 주님이 세우시고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이고 그 주인 되신 주님이 세상을 사는 우리에게 의탁하신 교회입니다. 베드로에게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고 말씀하신 주님이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에게 맡기신 겁니다. 우리의 엉터리적인 신앙 때문에 교회가 힘들어하고 나의 그릇된 신앙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교회가 평안하지 않다면 신앙에서, 믿음 생활에서 내 개인에게도 득이 되지 않고 교회에도 득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교회를 먼저 생각하고 믿음을 먼저 생각하는 믿음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위해서 우선순위가 믿음에 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아름답게 만드는 정말 의지하는 사람의 신앙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를 주신 것은 축복을 받은 겁니다. 혹시 여러분 교회를 떠나보신 적 있습니까? 주일날 어디 가서 예배 드리지? 이 교회 한번 갔다가 저 교회 한번 갔다가. 요즘은 갈 필요도 없이 집에 앉아서 소파에서 리모컨만 팍팍팍 누르면 대한민국에 있는 교회들 설교가 막 쏟아져 나옵니다. 들어보니 괜찮은 말이네, 아멘, 할렐루야. 이해가 돼서 신앙생활 될 것 같은데 신앙생활 안 됩니다. 하나님의 기적은요, 우리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는 것이 기적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믿음의 현장에서, 신앙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여러분 축복으로 주어지는 복 있는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에게 축복은 하나님이 절대적인 보호자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를 학교에 보내는 엄마 아빠는, 부모는요, 학교에서 선생님이 아무개 엄마 오늘 학교 좀 왔다 가세요 그러면 그렇게 생각한대요. 이놈이 학교에서 뭘 잘못했는데 나를 소환하지, 근심과 염려와 걱정을 가지고 간답니다. 갔더니 교장실로 오래요. 갔더니 교장 선생님이 불러서 아무개 어머니세요? 예. 우리 애가 혹시 뭐 잘못했나요? 물어보기도 전에 선생님이 그러시더랍니다. 아무개가 이번에 우리 학교에서 나라에서 주최하는 무슨 경영대회에서 1등 했습니다. 그래서 상을 받게 되는데 지난번에 상이 우리 학교로 도착을 했어. 이왕이면 아이에게 상을 줘서 그냥 집에 보내는 것도 좋지만 엄마를 좀 더 축하해 주기 위해서 엄마도 같이 와서 상 받으라고 불렀습니다. 염려와 근심했던 그 엄마의 모습이 어떻게 해요? 갑자기 화색이 돌고 기쁨으로 변하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이 모든 걸 다 하시고 다 책임지고 다 하셔도 마지막에 너 때문에 내가 한번 웃어보자,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신 겁니다. 잠언서 30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에게 방패시니라. 위험을 막아주고 어려움을 막아주고 좋은 것이 그의 삶의 모습이 되도록 지켜주시는 방패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자신도 자녀들도 사업장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방패가 되어 주셔서 절대적인 보호자가 되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시고 붙잡으시면 누구도 넘어뜨리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누구도 덤비지 못합니다. 그 기골이 장대한 골리앗도 다윗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시고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조건이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의지해라. 의지하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 앞에 기대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소속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과 함께 묶이는 것이 의지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청 가는 전철 타면요, 가만히 있어도 시청 가요. 전철 안에서 걸어갈 필요도 없고 뛰어갈 필요도 없어요. 가만히 앉아있으면 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 인생 맡기면 하나님이 이끄는 대로, 하나님이 인도하는 대로 가면요, 결국 하나님께서 최고 좋은 것으로 그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인생 그런 인생 되시기를 바라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무더위가 극심해서 얼음이 생각나고 시원한 피서가 생각이 나는 계절이 왔습니다. 그런데 자유롭지 못한 것은 코로나19라는 전염병 때문에 그런 모습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코로나만큼 하나님께 묶여서 우리가 세상의 삶을 불편하게 느낄 정도로 믿음 생활에 열심을 다한다면 하나님께서 웃으시면서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믿음 생활하는 성도입니다. 하나님을 얼마나 의지하고 있는가를 돌아보면 그렇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부끄럽고 때로는 용서를 구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믿음이 좀 부족해도 하나님 더우니까 좀 봐주시고, 졸리니까 좀 봐주시고, 바쁘고 분주하니까 좀 봐주옵소서. 때가 되고 좀 할 수 있는 계절이 되면 그때 나만이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또 주일을 맞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새벽에도 말씀해 주시고 3일 저녁에도 말씀해 주시고 거룩한 주일에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말씀 들을 때마다 잊지 않고 말씀의 힘을 얻어 믿음의 승리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 예배를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잠언서를 통해서 주신 말씀 잘 기억하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우리 인생이 날마다 형통해지는 복되어 있는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더불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정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부모가 믿음 생활하고 복된 인생이 되게 해주시고 자녀가 그 믿음보다 더 좋은 믿음의 사람 되게 해주시고 우리 인생의 삶의 지경에 직장과 사업과 모든 삶의 과정을 축복하셔서 넉넉하고 풍성한 삶이 되게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그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에 쓰임받는 믿음의 삶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께 맡기는 삶이 되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을 드립니다. 돌아오는 주일까지 온라인 예배 중심으로 예배를 드리고요. 그 다음에도 우리가 코로나 방역에 맞추어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든지 뭘 하든지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온라인 예배는 가장 중요한 게 생명력이 뭐냐면 집중인 것입니다. 삶의 일상에서 대하는 예배이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흐트러진 모습으로 예배드리기가 쉽습니다. 기억하시고 집중된 마음으로 꼭 예배를 드리시고, 제가 예배 전에 문자를 하나 받았는데 시청에서 받은 문자입니다. 방송 인원 중심으로 지난 주일 예배를 드렸는데, 아마 예배당이 큰 교회들은 10%까지 대면 예배를 허락하고요, 방송 인원 허락하는 인원은 19명까지 허락하고 대면할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억하시고 주일날도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드리지만 자기가 꼭 대면 예배를 드려야 난 예배 드리는 것 같다, 그런 분들은 교회를 오셔서 같이 소수의 인원만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드려주시면 됩니다. 꼭 기억하시고 해주시고, 돌아오는 주일은 예배 기도자는 김종문 집사님입니다. 김종문 집사님 꼭 기억하시고 기도 준비를 하시고 예배에 꼭 참여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